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왜 오래간만이냐 하면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섰는데 오래간만에 이게 수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래간만에 아마 민수기 15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뭐 이럴 때는 사실은 뭐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 참 좋은데 또 민수기 14장까지 2월에 다루었으니까 15장부터 하는 게 순서가 맞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5장을 살피기 전에 이 15장 앞에 있는 이전 문맥의 내용을 좀 살피는 것이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문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역이지 않습니까? 한편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격려하기는커녕 돌을 던져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가 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정복하자고 할 때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더니 20세 이상은 이제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합니다. 사실 때는 다 지나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참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가 만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14장의 끝이에요. 14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찔렀다 이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호르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호르마라는 이 이름이 그 완전한 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완전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반역, 그러니까 그리고 범죄, 파멸. 자, 이런 어두운 어떤 부분들이 14장에 있고 참 빛이라는 것을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아니까 그러는데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14장에서 야 그럼 진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어떠한 답을 줄 수 없는 게 14장이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건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건가? 근데 15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5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모습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파멸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그들은 파멸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죄를 지어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제사로 바칠 때 거기에는 기름을 섞은 곡물과 포도주를 동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 전체를 태우는 번제를 드릴 때에도 서원제나 낙헌제라든지 어떤 제사든지 항상 곡물 그리고 포도주가 함께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이게 4절 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단위들이 나옵니다. 딱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흰, 흰이라는 단어지 흰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바인데 이 에바라는 단어가 이게 방금 읽은 본문에는 없어요. 자, 흰은 뭐냐 하면 액체를 세는 단위예요. 세는 단위고 에바는 곡물 같은 마른 것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흰은 3.6리터 그리고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흰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에바가 없어요. 근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십시오.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가 나와요. 자, 그러면 4절을 보시면은 4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나와요.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에바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를 넣으시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10분의 2 있죠. 그렇죠? 여기에도 뒤에 뭐가 빠지냐 하면 에바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가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을 잘 관찰하시면 이 에바와 흰의 양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에바와 흰의 양이 다를까요? 제물에 따라 달라요. 제물에 따라서.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짐승이 있습니다. 어린 양, 순양, 수송아지. 자, 거기에 따라서 곡물, 기름, 포도주가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잖아요, 그죠? 순양과 수송아지보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 4분의 1 흰, 4분의 1 흰 포도주 기름은 같고요. 그리고 밑에 순양하고 또 수송아지는 좀 크니까 어린 양보다 10분의 2 에바, 5분의 1 에바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수송아지는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하고 흰은 각각 3분의 1 흰, 또 2분의 1 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순양과 송아지에 따라 곡물과 기름과 포도주 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물과 함께 반드시 곡물과 기름,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서 곡물과 섞어서 그리고 포도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과 함께 들어가는 곡물과 기름, 포도주 이건 가나안 땅의 소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을 쳤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그리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극도로 불안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때에 곡물과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포도원도 가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과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이 제사 규정에 나와 있는 곡물과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김성희 선생님 어디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에서 암송 구절이었죠, 그렇죠? 이 구절 외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맞는 구절이 참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다음 뭐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합니다. 담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를 아침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기도 아침마다 나오죠. 아침마다입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당은 아니고요. 아침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아침을 새벽으로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새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내가 정말로 확신하는 시간이 언제냐? 아침마다, 새벽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를 목자와 목녀로 세우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고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앞에 제시된 그 제사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타국인들에게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는 타국인, 그들은 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정착해 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은 대대로 이 규례를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이방인들에게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주장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삼키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이 풀을 뜯게 될 것이고 물을 마실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주와 땅에서는 곡물 같은 소출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이웃으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주어졌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 한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먹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물론 곡식도 있고 가루도 있고 떡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방금 아마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좀 표시했는데 뭐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거제. 거제가 뭐예요? 통영 옆에 거제? 그 거제 맞잖아요, 거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거제라는 의미가 잠깐 나와요. 테루마라는 건데 들어드리라라는 게 있죠. 들어드리라. 재물을 들어 올리는 게 이게 거제예요, 거제. 재물을 들어 올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 거제 테루마를 드립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제사장은 곡식으로 만든 떡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에게도 그들의 자녀에게도 이 거제를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첫 소산물을 드리는 거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매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이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밀가루, 그러니까 첫 고운 가루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것을 거제로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안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거제 같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만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톡, 톡, 톡 하는 순간 나무 가지가 그 큰 나무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힘이 정말 세구나. 벼락이 쳐서 나무 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똑똑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고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이야기가 불과하지만 우리들도 이 딱따구리와 같은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지 않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아이디어가 좋았어. 내가 리더십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그것이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